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78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정복 잃은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상관아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 36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앞서서 이 13장 앞부분 성전 이야기를 먼저 해야 이야기가 매끄럽게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야기를 조금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가 인류 역사상 관용 정책을 많이 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 입장에서 관용이라는 겁니까? 식민지 백성 입장에서는 야만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관용인 거예요. 우리도 일제 식민 강점기라 그러죠. 일제 강점기가 정확한 표현이죠. 일제 강점기에도 사실은 무단 통치죠.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자꾸 억압을 하니까 3.1 운동도 일어나고 반발도 심하니까 정책을 바꿔가지고 풀어줘야지 해서 나온 게 문화 통치입니다. 로마의 통치 방법도 비슷했습니다. 당시 황제는 신이거든요. 황제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너희가 황제 숭배하는 것에 반기만 안 들면 성전 중심으로 무엇을 해도 좋다. 그래서 성전이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어떤 장소가 되냐면 은행의 역할도 합니다. 시장의 역할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환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로마가 성전에서 모이는 것을 풀어주니까 황제가 등극을 하면 기념 예배도 드려주고 조창 기도에도 참석하고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13장 1절을 보시면요. 성전에서 나갔다 그럽니다. 몸만 나간 게 아니라 마음도 떠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의 핵심 주제가 예루살렘 성전하고 예수님이 대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3장 전체가 예수님의 경고성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3장에 쓰여진 동사 가운데요. 27개가 미래형 동사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19개가 명령형 동사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절에 제자 중 하나가 이 돌은 어떠하며 건물은 어떠하냐 그럽니다. 어떤 제자가 질문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이 어떤 뉘앙스로 질문을 했을까요? 1번은 걱정
걱정하는 투로. 이 무너질까? 2번은 감탄하는 투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맞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요.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는요.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라고 감탄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에 이 성전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몇 번째 성전일까요? 홍영경 권사님? 뒤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벨론에 70년 잡혔다가 돌아가지고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 부르죠. 그런데 이게 또 무너집니다. 누가 세우냐? 바로 헤롯 임금이 세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로마에 좀 걸맞게 짓기 위해서 70년이나 걸려가지고 완전 의리의리하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반응이 왜 큰 성전 보면 우리가 와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야, 솔로몬 성전 저리 가라네요. 이런 식으로. 헤롯 성전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 임재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웅장하니까요. 너무 화려한 겁니다. 규모에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뭐라 하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수동태로 얘기하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누가 와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무너진 게 아니라. 자, 3절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죠.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가 많은 산에 가셨는데 성전을 마주 대하고 앉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화려한 성전 앞에 예수님이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는 큰 성전이 있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 위에 예수님과 맞은편에 큰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구약 시대의 감람산은요.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진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카운터 마운틴이라고 불러요. 예루살렘 성전도 산 위에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하나님이 계시나 보자. 저 성전이 이제 폐귀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전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다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은 바로 오늘 이 유대교의 종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의 종말을 딱 선언하시고 감람산으로 자리를 옮겨서 성전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까닭은 성전을 대신할 만한 다른 것을 세워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세워져 나갈 성전이 아닌 그리고 회당이 아닌 교회라는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더욱 깊게 가지고 가서 네 몸이 곧 성전이다 라고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3장 8절을 보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재난이란 말을 진통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 고통, 페인에 S를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통, 고통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 말세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진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상고를 겪어내면 아기가 태어난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자,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종말론으로 말세는 어떻게 종말론으로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가복음 첫 문장에 이 아르케, 시작, 태초라는 말이죠. 왜 썼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세상이 하나 열린 겁니다. 그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앞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딱 만나면 과거의 삶은 끝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뽕나무 아래에서 만나고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기에 재난과 천재지변 뭐 이런 거 말고 내 삶에 종말이 과연 있었는가, 우리가 내 삶에 옛사람의 종말이 있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본문에서 8절 마지막 징조들 5가지를 나열해 놓고는 이런 것들은 다 진통을 겪은 것인데 너희가 겪을 진통에는 십자가와 순교와 이런 것이 다 들어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나오는데 왜 앞에 설명을 했냐면요, 14절부터 말하는 예수님의 논조, 이 마가가 적을 때 이 논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들 내가 없는 시간을 인내하면서 나처럼 겪을 건데, 힘들 건데,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도 로마로 끌려가서 예수쟁이라 막 미움받고 그래도 뭐라 하냐면 꿋꿋이 견뎌라라고 합니다. 견뎌라, 버텨라. 그런데 14절부터는 논리적인 모순이 일어납니다. 견디지 말고 도망가라 그래요. 도망가라. 그럼 어떤 사인이 있으면 도망가라 라는 말씀입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뭔지, 그 사인이 뭔지. 자, 앞에서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들, 종말의 징조들, 사이비가 판친다든지 뭐 기근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무슨 세상의 종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주제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13장의 주제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그들의 세계가 종말을 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는데 14절부터 사실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무슨 말인고.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실은 AD 70년경에 일어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얘기합니다. 그 로마의 티투스 왕자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죠. 티투스 왕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러 옵니다. 그래서 다 파괴하고 뭐만 남냐? 통곡의 벽만 남습니다. 그런데 이 징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멸망하러. 징조가 있는데 이방 군대가 먼저 와가지고 성전을 지킵니다. 성전 앞을 지키고 또 10계명, 2계명을 깨버려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세우지 말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밀고 들어와가지고 뭐를 세우냐? 황제의 신상을 세운다든지,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신상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 신상이 막 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때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겁니다. 왜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린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주의 종말, 세상의 종말 같으면, 여러분 뭐 혜성이, 우주에서 혜성이 날라고 뭐 지구가 뭐 멸망한다 이러면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뭐 산으로 도망가서 뭐 할 겁니까? 이 말은 지구 종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뭐를 가져가지도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전쟁이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괜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애국주의, 국수주의, 뭐 민족주의 이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로마에 항가하다가 예루살렘 성전 지키고 있다가 몰살이 될 수 있고요. 실제로 다 몰살이 됐고요. 성전 체제라는 건 예수님 보기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앞전에 나온 그 과부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실은 이야기 건너뛰었는데 그 두렙돈 들인 과부 이야기도 사실은 샌드위치 구조, 앞뒤 구조의 맥락에서 하는 건데 성전 시스템을 비판하는 겁니다. 돈 버는 이 구조를 비판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체제에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마른 것,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낳아야 합니다. 새로운 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새로운 공동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만 성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구약에 성령을 모신 내가 성막이 되는 것과 같이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나올 때까지는 새로운 성전이 태어날 때까지는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는 지키겠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겠다 하면 화를 당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이 유대 전쟁사를 정확히 말하면 유대 로마 전쟁인데요. 이 유대 전쟁사를 쓴 사람이 요세푸스예요.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전쟁사를 쓴 사람입니다. 이 이름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고 그 당시에 마사다 항쟁이라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항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겠다고 최후까지 요새를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의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유대인이었고 거기서 막 항거를 하다가 결국에는요 변절을 합니다. 이 전세를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로마한테 다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110만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들어왔는데 로마인들이 성을 둘러싸가지고 고사작전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서로 죽이고 심지어는 이 자식까지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근본주의 애국심 때문에 로마의 손에 죽기보다는 내가 내 손으로 처자식 죽이고 나도 자결을 한다. 그러니까 로마인이 죽인 사람보다 유대인이 죽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참상들을 요세푸스가 적은 거예요. 실제로 봤거든요. 살아남은 사람은 자기 민족을 변절하고 로마에 붙는데 그 변절한 사람은 이 플라비우스 황제 가문의 이름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황제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도 황제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이때 변절했다는 거예요. 이 플라비우스의 충견처럼 하면서 그래도 인류 역사에 유대 전쟁사라는 글을 남겨준 겁니다. 그래서 유대 전쟁사라는 게 남아 있으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런 극악한 일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깨어 있으면서 다음 생명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생명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 이 로마 권력, 외세 딱 붙어서 이 사람들을 의인과 죄인으로 끊임없이 나누면서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구조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시스템은 종말에 이르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에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마가복음 13장을 통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한다는 것은요, 유대교의 종말, 또 성전 시스템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과거의 삭개오가 종말을 맞이하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과거의 사울이 종말을 맞이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종말을 맞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이 종말을 맞이하고 교회라는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아르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